상주자 예배 성용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하시겠습니다.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을 다스리지 못하고 행함을 다스리지 못해서 저희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전전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사함받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불의하지 않도록 주님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김영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림절 아버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개인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는 참 태어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껴지는 아버지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두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 때마다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에게는 큰 아버지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이곳에 구원받는 백성이 하루하루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진천에 이곳에 아버지 3층 건물로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필요한 대로 다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불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또 아버지 죄에서 헤매이는 주위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이곳을 술을 먹고 지나가든지 담배를 피며 지나가든지 주여.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래고래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 하나님 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버지 노래방에서 또 아버지 PC방에서 아버지 헤매는 청소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여. 이곳으로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래서 다 구원받고 이곳이 주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버지 그러한 계획대로 다 채워지는 놀라운 주여.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어린아이로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늘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조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위로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전교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서 과일이 나오는데 흔히 말하기를 제철에 먹는 과일이 제일 맛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은 하우스에서 이 과일을 재배하다 보니까 뭐 겨울에도 여름 과일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철에 먹는 것이 맛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또 설교자가 하지도 않는데, 이제 12월 달이 되면 또 대림절 절기가 되면 또 성탄절이 가까워지게 되면 그냥 안 하던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많은 설교자들이 하게 되고, 또 이때쯤 우리 성도들도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늘 성탄 이 시즌에 또 대림절 기간에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처녀가 아기를 가져서 그래서 그 아기를 낳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또 이 이야기가 세상에서는 시비거리가 되기도 하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남자하고 잠자리를 해야 아기를 갖게 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시비거리가 생기는데, 왜 그렇게 굳이 그런 시비거리가 생길 정도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셔야 되는가?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부부가 돼서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땅에 오면 어느 누구도 시비하지 않을 텐데,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도록 그렇게 하셨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뭐 구경 삼아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한번 돼볼까? 그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 세계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목적이 뚜렷한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21절에도 나오잖아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부모님이 결혼을 하시고 또 부모님이 부부 관계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출생하게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도 출생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원죄가 따라온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 이걸 원죄라 그러잖아요. 죄의 종류를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죄를 원죄,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왔는데 죄의 문제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으로 태어나긴 태어나되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는 방법. 그래서 처녀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너무 놀랬잖아요. 평소에 보지 못하는 천사인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이 말이에요. 남자하고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사이였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냥 처녀는 처녀인데 그냥 처녀가 아니고 곧 결혼을 준비하는 한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미리 약혼, 예전에 우리 성경은 정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혼한 사이고 종혼한 사이인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저는 사내를 모릅니다. 아직 남자하고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다시금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수태고지 이제 아기를 갖게 되는 그런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 자, 이게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시간이 흐르면서 한 달, 두 달이 흐르면서 마리아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처녀의 몸이 아니고 이제 뭔가 이 안에 아기가 태동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우리 여자분들 아기를 가지면 몸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월에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그런 생리도 안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리아가 그렇게 아기가 이 안에 생기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무리 비밀로 해도 이 비밀이라는 게 없으니까 조금씩 이 이야기들이 원래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았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조금씩 배가 불러가는 거를 그러다가 그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까지도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사극을 보잖아요. 사극을 보면 여자들이 이게 작은 칼을 가지고 다니죠. 소지하고 그걸 은장도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고 다녀. 혹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결을 위해서 자결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뭐 자기가 죽으려고 갖고 다니는 건 아니고 혹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근데 혹이나 어떤 힘센 남자나 어떤 그런 정말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고 흔히 말하는 겁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때 여자들은 자기 순결을 지키려고 그래서 자기가 품고 있던 칼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는 그런 경우도 이제 사극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지금 마리아의 상황 속에서 임신을 했다는 게. 근데 그 소식이 요셉에게 전해지게 됐는데 자, 요셉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셉이 19절에 요셉이 이게 너무 걱정이 생긴 거예요. 마리아를 생각하면 절대로 해픈 여자가 아니고 분명히 순결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하고 결혼할 그런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여인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그가 듣게 되면 얼마나 고민이 생기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도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파혼을 해야 되는지 이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마리아를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을 해봐도 현실을 보면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는가?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남자하고 잠자리를 했을까? 뭐 이런 누굴까? 어느 동네? 윗동네인가 아랫동네인가? 뭐 이런 의심이 요셉에게도 생기게 되니까 결국은 요셉이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뭐에 파혼하는 거죠. 이제 조용히 어쨌든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이런 요셉이 이제는 그 약혼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결혼식도 이제 없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아기를 낳기도 전에 처녀가 임신을 해서 이거는 정말 유대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실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마리아는 그냥 부모들이 아무리 말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끌고 나가서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돌로 그 마리아를 때려서 죽이는 그러한 상황도 곧 벌어질 수 있는, 그건 정말 위기 가운데 긴급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요. 이제 끊고자 하는 마음 결심을 가지고 그가 이제 가서 그 마리아 부모를 만나든지 아니면 마리아를 만나든지, 그래서 조용히 당신하고 있었던 약혼이나 결혼 준비는 이제 없던 일로 하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이제 품고 있을 때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에 의해서 그가 아기를 가졌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설명이 중요해. 그 다음 설명하기를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 처녀의 몸이지만 남자와 잠자리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처녀로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천사는 떠났어요.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자, 24절 말씀에 보면 그 요셉이 그 꿈을 꾼 그대로 그 분부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분부한 그대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물은 아니죠. 마리아에 대해서는 막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막 숭배할 정도로 마리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앙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보면 요셉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을 많이 안 하는데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다. 어떻게 꿈 한 번 꿨다고 그렇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음 끊어야 되겠다, 약혼을 파혼시켜야 되겠다, 그런 결심까지 했던 요셉이 꿈을 꿨다고 어떻게 하루 한순간에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요셉의 역할이 참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착 들었냐면, 어떤 영화를 하나 만들어요. 영화를 만들게 되면 감독이 이제 배우들을 섭외를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뭐 영화를 찍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흔히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연과 조연들 그리고 심지어는 엑스트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대사를 나누고 그래서 한 장면을 찍어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서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 주인공 한 분을 가지고 이 역사의 드라마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필요하고 또 요셉도 필요하고 그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가, 또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요절은 25절이에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 자, 데리고 와서 어쨌든 임신을 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제 정말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남자로서 부부가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동침하는 거잖아요.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임신했다고 하지만 뭐 어느 정도 기간이 됐는지 잘 몰라요. 성경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같이 잠자리를 할 수 있고, 잠자리를 하다 보면 같이 동침하면서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2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 말이.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자, 거기서요 은혜 받았어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건가? 무슨 결론을 또 하나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속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이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요셉이 자기 욕구대로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어쨌든 자기 부인이 됐으니까 만약에 잠자리를 했다. 아, 그래도 뭐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만약 그렇게 해서 요셉이 마리아와 부부관계를 갖고 잠자리를 해서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면 이런 표현이 되죠. 유부녀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물론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 할지라도 아기를 낳을 때 그 상태는 뭐예요? 유부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고 이 성경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요셉이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이 중요한 역할을 요셉이 했는가. 거기에 한 단어를 찾아낸 게 뭐냐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가 뭐예요? 할 수 있는데도 먹을 수 있는데도 지금 주한이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맞는 약이 계속 식욕을 돋구는 약을 맞고 있대. 그러니까 배는 계속 불러가는데 계속 입에서는 계속 달라는 게 절제를 하지 못하고 안 주면 애기니까 막 달래. 걔 말을 못하니까 수화를 배웠는데 수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밥 달라는 뜻이야. 이게 밥 달라. 이게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절제를 못하는 게. 이 사진 보세요. 얼굴이 너무 동그래지고 그냥 너무 많이 먹으니까 과식하니까 소화가 안 되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왜 잘못하는가, 왜 실수하는가, 하나님의 이루지 못하는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나 그냥 자기 하고 싶다고, 자기 할 수 있다고, 자기 욕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데 요셉은 절제했어요. 얼마나 성적인 욕구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표현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이후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잖아요. 남자들도 많고 여동생도 많고 그만큼 이 성욕이 대단한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기를 낳을 때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이 성경을 읽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왔으니 그래서 25절 끝부분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 왜 예수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라고 했어요? 천사가 말해줬잖아요.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를 낳으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니까 요셉에게만 예수라는 이름을 전해준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도 예수라는 이름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가 됐어요. 그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보는 앞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감람원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생기죠.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요. 그런데 평소에 잘 못 봤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눈에 딱 뜬 사람이 있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매일같이 구걸했을 거예요. 근데 잘 못 보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이 베드로 눈에 그 사람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 앞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찾아가서 이제 베드로가 말해요.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어 너에게 주겠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말을 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돈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게 있는데, 내가 가진 게 뭐냐? 나사렛 예수. 예수 이름. 이게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TV 보면 종교 방송이 이게 몰려 있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을 보려고 이렇게 틀다가 좀 채널을 돌려보면 가톨릭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또 그 외에 다른 종교 방송도 나와요. 가끔 이렇게 딱 들었는데 다른 종교 방송이 딱 나왔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 어느 종교라고 말 안 하겠어요. 뭐 딱 그 종교 뭐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하는 걸 좀 보니까 똑같은 옷을 입고서 어떤 수련장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 같은 말을 반복하고 뭐 이렇게 반복을 해. 그걸 흔히 주문을 외운다 그래. 주문을 외워서 그 주문을 계속 외우다 보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뭐 그런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절대로 주문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주문처럼 이용할 때가 있어요. 주문이 아닌데 주문처럼 이용할 때. 그러니까 가끔 설명하는 게 이 쉽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 이러잖아요. 주기도문.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는데 그 주기도문에서 기도자가 빼면 뭐라고요? 주문이 돼. 다시 말하면 형식화돼 버리면 기도할 때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안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것처럼, 기도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꼭 그 기도 끝나면 뭐라고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김연아 선생 오늘 기도했는데 만약 그걸 안 하면 어떻게 우리 끝까지 그거 할 때까지 언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이게 의뢰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 내가 가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습관이 아니고 주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 고백 안에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면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 예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장 큰 일을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일 한 거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가장 큰 일이 뭐냐?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당신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은 권세를 이겼어요. 어느 교회학교, 이제 교회학교에서 어느 교회학교에서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 부활주일 전주일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조그만 상자를 하나씩 줬어요. 아이들한테 상자를 하나 주면서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여러분에게 나눠진 상자 안에 이 부활에 대한 그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오세요. 그리고서 아이들을 이제 집으로 보냈어요. 이제 한 주가 지나서 부활 주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저마다 지난 주일날 선생님이 준 그 상자를 다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아이들이 거기다 계란을 부활절 하니까 계란을 하나 이렇게 다 들고 왔고, 또 어떤 아이는 가끔 어떤 아이는 병아리 이렇게. 근데 한 아이가 아무것도 거기 안에 안 넣고 그냥 그걸 그냥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 선생님이 이상하잖아요. 그 아이한테 물었어요. 아니 너는 왜 다른 애들은 계란을 가지고 병아리를 가지고 이렇게 부활절에 대한 물건을 가져왔는데 너는 왜 그냥 왔니?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이가 대답하는 게, 선생님 저 가지고 왔어요. 아니 뭘 가져왔어?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요 빈 무덤을 가져왔어요. 신앙이 더 깊죠. 빈 무덤. 예수님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제가 처음 이게 철에 따라 먹는 과일이 맛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즌에서 많은 음악 중에 하나가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좀 시간만 나면 우리 교인들을 다 12월 10일 날 서울에 있는 그 예술의 전당에 다 데리고 가면 좋겠어요. 시간이 나면. 제가 보니까 12월 10일 날 핸델 메시아를 전곡을 연주해요. 전곡. 3시간짜리인데 저녁 7시야. 근데 저녁 7시 11시에 끝나서 야 이거 어떡하나, 차 대절할 수도 없고. 핸델의 메시아, 그걸 오라토리오라 그래. 그 오라토리오의 뜻은 오페라하고 틀린 게 뭐냐면, 오라토리오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큰 서사적인 대곡을 만들 때 핸델의 메시아. 그런데요 핸델의 메시아면 그 3시간짜리지만 가장 절정이 뭐냐, 할렐루야 합창을 하죠. 할렐루야 합창을 해. 그 장면이, 핸델이 곡을 작곡하면서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승리한 장면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모습.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줬어요. 이 성탄절날, 성탄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가,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선포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능력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능히 이 세상에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이 대림절 기간에 큰 기쁨을 누리는, 큰 감격을 누리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와 더 나아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12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로 봉헌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손을 대사는 모든 일마다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2월 성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은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고 또 성소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지난 수요일부터 김준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뭐 특별한 여기 다른 일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수요 기도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부터 오시게 되는데 오가는 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부득이해서 시간이 없으신 분 외에는 좀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이강래 전도사님이 토요일마다 버스킹을 이제 어제부터 하게 되는데 오후 3시부터 한 4시, 때는 4시 30분 정도 하게 됩니다. 시간 되시면은 같이 협력을 서 있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니까 같이 좀 오셔서 귀한 사역을 하시면 좋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많이 보냈는데 막 저마다 너무 좋다고 너무 훌륭하다고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또 서울까지 청백을 받아서 저랑 같이 요번 화요일날 서울에 올라가서 또 찬양을 하게 되는데 또 꼽집 그 사장님은 와가지고서 이거 정말 라이브냐고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냐고 막 소문이 파닥이 이제 나가면서 진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섭외가 막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먼저 하나님께 영광. 정말 지금 이렇게 누구는 이런 말을 저기 타천에 파주에 있는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점점 캐롤 소리도 안 들리고 성탄 소리도 안 들리는데 우리 전사님 버스킹 그것이 너무 멋지다고 너무 감동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본인이 혼자 하는 일이지만 우리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같이 찬양도 하고 그렇게 요번 토요일날 또 신은수 목사님이 또 오셔서 오카레나로 또 연주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악기 하나씩 다 가지고 와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저는 오후에 우리 청주에 있는 중북 명성교회 가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또 설교 끝나게 되면 피택자들 한종직 피택자들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잘 한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오후 구역 모임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강래 전사님이 인도를 하게 되니까 오후에 구역 모임에도 잘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지셔
인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합시다. 즉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신 그 은혜를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